창세기는 태초의 허공에서 전개되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형상을 시작으로 빛과 어둠이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조주는 온갖 식물이 돋아나도록 합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갈라놓기 위해 큰 빛, 즉 해와 달을 창조하고 계절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의 온갖 생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땅도 온갖 동물을 내라고 하며 이들을 창조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의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이 다 이루어진 표시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새롭게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전통에 따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창조 이야기는 2번 서술되었는데 인간의 창조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의 남자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이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사람이 창조의 최고 단계를 나타내기에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묘사는 대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입김을 넣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담에 닿아 아담이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입김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조그마한 형상을 아담 옆에 놓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갖 식물과 바다, 공중, 땅 위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남자와 동물을 창조한 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었던 똑같은 물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칩니다. 그는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됩니다. 유혹 이전의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우스타의 성 안젤름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탄생한 하와에 대하여 종복으로서 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배자로서 머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의 주석에 적어 놓았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수메르어의 기원을 두는데 평평한 대초원 지역과 나무가 무성한 비옥한 장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동사는 관계시설이 갖추어진 개간지에 자리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역 성서에서 페르시아어인 파라데이소스로 번역되었고 이 단어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유래하였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있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꾸고 돌보도록 마련해 놓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이곳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성서는 낙원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낙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말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페르시안 만 근처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의 솔깃해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이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물고 있거나 또는 아담에게 건넵니다. 가나안인의 제의를 포함하여 여러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주제에 근거하여 여자는 동반자에서 유혹자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기어다닐 것을,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케르빔을 세우고 동산 앞에 불칼을 장치합니다. 이러한 낙원 추방은 동산 입구에서 한 천사가 칼을 휘두르며 인류의 두 선조를 내쫓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이후에 아담은 농사를 짓고 하와는 그를 돕거나 물레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때로는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 즉 가인과 아벨이 하와의 옆에서 놀기도 합니다. 또는 죽음의 형상이 등장하여 이들이 영생을 잃어버렸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즉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할 자유를 인류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폭력이 번져나갔고 아벨이 형 가인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은 곧 인류로 인해 흐르게 되는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결합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인은 정착 생활을 하는 농부를, 아벨은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를 대표하며 이들은 각각 자신의 노력의 산물, 즉 카인은 곡식 다발을, 아벨은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창조주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화가 나서 죄를 피하라는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흘린 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아 카인에게 영원히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벌을 내리십니다. 카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살해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그 무언가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고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 위에 있었으며 물은 점점 줄어들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면이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는 가족과 방주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하시며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최초의 약속의 말씀으로 앞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노아도 술에 취하였고 함이 보고 형제에게 고했으며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다가가 노아에게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 인류, 그 믿음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할 땅에 이르러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며 그곳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만한 것과 우쭐거림을 보시고 사람들이 모두 한 종족이어서 말이 같으므로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언어의 혼동이 일어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신 후 사람들을 세상 전체에 흩어놓아 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어 놓으셨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